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요한복음이라고 썼네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유절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2권의 8번째 세션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떡을 먹이시다,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 책에는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단영이 몇 년생이지? 2011년. 예.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단다,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국가대표팀 목표가 16강 진출이었어요. 16강 진출. 그래서 당시 조별리그에서 1승 1무를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3차전에서 당시에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던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박지성 선수가 그 자주 보았던 영상에 나오는 그 트래핑 후에 하는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승 1무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요, 16강 진출을 하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I am still hungry. 난 아직 배고프다. 이 말을 해서 굉장히 그 말이 아직까지도 유명한 언어가 유명한 말이 되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해서 그 한마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이 계속 제 뇌리에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과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빈 들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에요,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이 위아래 길이가 21km. 저에게는 아직 킬로미터가 익숙하거든요. 네. 너비가 13km예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요 166제곱킬로미터. 이러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청풍호 가보셨어요? 청풍호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 제천, 단양, 영월 맞죠? 제천, 충주, 단양 이 세 도시에 걸쳐 있는 인공 호수입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이 호수가 엄청 커요. 그 위에 유람선 타고 떠다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그 청풍호의 면적이 67.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166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청풍호가 그렇게 큰데도 갈릴리 호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실제로 바닷물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다 큰 물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저건 그냥 큰 물이야. 그 얌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여기 가면 이 물이 짠가요? 바닷물인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호수입니다. 민물입니다. 자, 그 갈릴리 호수가 엄청나게 큰데 그 호수의 이름이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키네렛이라고 합니다. 키네렛은 뭐냐면 하프, 그 악기 하프 아시죠? 그 하프 모양으로 이 호수가 생겼기 때문에 하프 모양의 호수다 그래서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호수에 다른 이름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디베랴라고 하는 디베랴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왜 이름이 생겼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주관하는 로마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아래에 있는 왕인 것이죠. 그 헤롯 안티파스가요, 이 갈릴리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을 해요.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티베리아스, 디베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그때 로마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신도시를 잘 지어가지고 그 황제에게 봉헌한 거죠.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신도시가 이 갈릴리 지역의 행정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티베리아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바다도 호수도 그때부터는 이제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을 하나 더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베랴 여기가 티베리아스 디베랴입니다. 여기서 건너편으로 가셨다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건너편. 근데 이 호수 주변은 어떤 지형이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언덕 지역 보이세요? 살짝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실 때 산상수훈은 어디서 하신 거냐면 요런 언덕배기에서 하신 거예요.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이 언덕길에 올라가서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셔서 언덕에 제자들과 앉으셨어요. 무리들과 앉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넘기셔도 돼요.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언덕에 가서 앉아요. 그러면 어느 쪽을 향해서 앉으세요? 오르막길을 향해서 앉으세요? 내리막길을 향해서 앉으세요? 내리막길을 향해서 앉으시죠? 오르막길을 향해서 앉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다 내리막길을 향해서 앉아요. 그럼 아까 보셨죠? 지도에서 디베랴 건너편에 가서 언덕에 앉았는데 내리막길을 향해서 앉았어요.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호수가 보여요. 그 건너편엔 뭐가 보여요? 디베랴, 신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최신식으로 지어진 최신 기술과 최신 문화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끌어다가 다 붙여놓은 그 아름다운 도시 디베랴가 눈앞에 보이고 그 아름다운 호수의 햇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아름다운 호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빈들에 앉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정작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춥고 배고프고 황량한 빈들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배가 고픈 시간이 찾아오죠.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눈에 보는 것은, 바라보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 바라보고 너무 화려하고 예쁜 것들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추워요. 나는 배고파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요. 오늘 말씀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면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살아요. 마치 오늘 무리가 언덕에 앉아서 아름다운 호수, 또 아름다운 도시 디베라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듯이요, 우리도 늘 더 나은 삶, 더 좋은 거, 더 괜찮은 것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허기져요. 늘 배고파요. 만족이 없고요. 갈증 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곤함과 쓸쓸함이, 허무함과 외로움이 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데도, 그런데도 뭔가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리고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면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때때로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충만한 분이라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래도 난 저게 필요해, 저게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아, 난 이게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내 삶의 디베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충만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살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디베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더 있으면, 저것만 좀 나아지면, 그러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것을 갖고 나면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고프고 허기지고 쓸쓸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국가적으로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겠고,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왜 따라왔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도 고침을 받을까?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 삶에 조금 더 좋은 변화가, 어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콩고물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 좋은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은 어떤가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병고침 받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지금 들판 위에, 빈들 위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되는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만 나아지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잘 되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디베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배가 고프고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더 불만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라보기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내 마음은 늘 쓸쓸한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우울증이에요. 최근 10년 사이에 우울증 환자가 2배가 넘었답니다. 2배가 넘게 증가되었대요. 이렇게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는 게 무엇이냐? SNS입니다. SNS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유튜브까지도.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죠? 내가 원하는 삶을 봐요. 화려한 거, 내가 원하는 더 큰 집을 살고 싶은 사람은요, 늘 거기서 더 큰 집을 찾고 있고요. 화려한 보석 좋아하는 사람은 화려한 보석을 보고 있어요. 차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보고 있고요.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지금 내 삶보다 더 나은 삶,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삶을 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들의 마음에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11,876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요, SNS 사용 시간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SNS의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요, 1년 뒤에 우울 증상이 증가한대요, 결론으로.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3배 차이가 난대요. 3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일,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 그런 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대리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들을 보면 볼수록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증상을 느낀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여행 다니는 거예요. 제가 여행 다니는 꿈이 있어요. 제 꿈이 뭐냐? 은퇴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늘 얘기했던 거, 나는 환갑에 은퇴하고 세계 여행할 거야. 동료 목사님들한테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세상 모르는 생각이죠. 그만큼 제가 이제 다른 나라들 가서 보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꿈꿉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봐도요, 뭘 보냐면 여행 프로그램을 봐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십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꽃보다 할배, 이런 거. 요즘에는 뭐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에 안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만족스러웠거든요.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대신 가보는, 그 사람들이 가서 나한테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가봐도 볼 수 있고. 그거 보면서 나중에 내가 꼭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오늘의 내 현실이 싫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행 다니면서 돈 버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보다 잡을 수 없는 그 여행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안 보기를 시작했어요. 안 보고 났더니 무엇이 보이냐면요, 오늘의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의 원인들이 보이고요,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의 의미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만 이렇게 되면, 저것만 저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디베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사는 삶에 결코 만족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빈들 가운데 놓이게 돼요.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외로워질 것이고 배고파질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더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걸까요? 예수님이 충만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삶이 충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나 하나로 충분하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불신앙의 대표주자 2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2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해요.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대요. To test him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테스트해 보셨다는 건가요? 빌립의 믿음을, 빌립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을요?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 디베라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면서 배고픔과 허기짐 속에서 살아가는 저 무리들과는 다르게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니?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그거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을 해보셨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빌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지금 빈들에 앉아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요, 뭐 10,000명, 2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시커먼 무리들이 빈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대답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듣고 싶으신 대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이요,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봤고요, 말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말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것도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봤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얻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가 수차례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서도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돈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곁에서 듣다가 가만히라도 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끼어듭니다.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긴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냐? 누구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만히나 있지. 여러분, 이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도찐개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찐개찐이 표준어가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도긴개긴이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도긴개긴. 아마도 입에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안드레도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드레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여기 계셔도요,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여기 계셔도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마음 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 귀에 딱지 않게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 함께 계셔도요, 돈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셔도요, 뭐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예수님,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돈 없어서 안 돼요, 건강 없어서 안 돼요, 뭐 없어서 안 돼요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심을 보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실제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야, 너 돈 없잖아, 너 나이 많잖아, 늙었잖아, 병들었잖아, 뭘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니까요. 제가 여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도 얼마 안 됐지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요, 재정이 없어서 못해, 사람이 없어서 못해, 돈이 있어야 뭘 하고 사람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늘 일부러 소리내서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일부러 어차피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다녔다니까요. 청소하면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삽질하면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불 깎으면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열매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시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신 열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 없어서 안 돼요, 물고기 2마리 갖고 뭐 어디다 써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2만 명,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바구니에 넣고 이 천으로 가렸을까 안 가렸을까? 보이는 데서 꺼냈을까 안 보이는 데서 꺼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돈 없어도 괜찮구나, 사람 없어도 괜찮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얘들아 보아라,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랬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지. 잘 보아라,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아라. 그리고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금요기도회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저희 큰 누나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다들 어떻게 됐냐고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큰 누나가 갑상선 역형성암 그 희귀암 판정을 받았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엄청 기도했죠. 누나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좋은 의사를 찾았어요.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 많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그 질병에 탁월한 의사를 찾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수소문하고 그분에게 치료받게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문득 제 안에 든 마음이, 예수님 함께 계시잖아,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 한 마음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사를 더 의지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사 찾기를 멈췄어요. 그냥 진단받은 병원에서 연결된 의사와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서 자기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불신들을 걷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내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 없으면 안 돼, 건강 없으면 안 돼, 뭐 없으면 안 돼, 그러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바라보고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으면서도 배고파하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우리 함께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사람이 없어도, 돕는 이들이 없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 의지하고 살고 사람 의지하고 살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내 삶에 만족이 있겠다고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능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는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저거 없어서 불편하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 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했던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갖고 있는 연약함과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씻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였더니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이 믿음을 함께 소유한 교회 공동체들이 뜨겁게 부흥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외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나이지리아 땅에서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과 성도들이 총에 죽임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순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그 땅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납치된 자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위협하고 총을 쏘대는 테러리스트들과 또 그 일을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있는 정부의 모든 사람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열방 곳곳에서 서로 총을 쏘고 죽이며 피 흘리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이 그치고 찬양이 일어나는 은혜의 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